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주역도 공부를 하고 또 성학 10도도 공부를 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성학 10도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아시지만 이제 태계 선생께서 성인이 되는 공부, 성학은 성인이 되는 공부고요. 10도는 그림 10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장의 그림을 가지고 성인이 되는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의 핵심이 태계 사상을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 예. 그래서 공경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공경 경자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태계 사상에서 공경 경자는 자기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기를 공경하는. 그래서 마음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늘 자기한테 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경건하게, 경이라는 게 경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경건하게 자신에게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점심 때 약속이 있으신 분은 그 약속 장소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여기 계시면서도 댁에도 마음이 한 번씩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산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산만하면 공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산만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이라는 말 속에 집중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이곳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아시지만 논어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사실은 경이라는 말은 서경에도 나옵니다. 서경의 홍범구주에 아주 중요한 용어로 등장을 하고 논어에서도 자로가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에 대해서 여쭈니까 공자가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수양하는데 뭘로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수기경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답이 수기경입니다. 자기를 수양하는데 경으로서 하라. 그래서 그것이 전부입니까? 하니까 수기 아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자기를 수양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전부입니까? 하니까 수기 안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은 요순 임금도 그게 잘 안 돼서 늘 마음 아파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를 수양하는데 경으로서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자기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 동안은 마음이 딴 데 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다 귀에 잘 들리시죠? 예.
그것은 마음이 딴 데 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눈으로 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으로 또 에너지가 가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가. 기운이 마음이 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면 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몸도 부실해지는, 건강도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태계 선생을 비롯해서 조선의 학자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송나라 때 학자가 주자죠. 그죠? 주자. 그래서 주자가 학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경과 궁리입니다. 거경과 궁리. 그래서 이것이 학문의 핵심인데, 거경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 공부입니다. 궁리는 이치 공부입니다. 이것이 그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저 두 가지가 공부의 핵심인가를 한번 생각을 곰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 세상에 없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그 기간이 좋은 날도 많지만 힘든 날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이래서 또 아픈 데도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머지않아서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까마득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돌아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조상님들 이렇게 다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나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궁금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사실은 유학이 생기기 이전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당군 이야기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죠? 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하나다. 천인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늘에서부터 왔다.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이 지구상에 아무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더 오래 지나면 한 50억 년 전에는 지구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만 있었느냐? 하늘만 있었습니다. 한 150억 년 전에는 하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이 생겨나서 거기서 또 땅도 지구도 생겨나고 생명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람도 당연히 하늘에서 와서 본래 우리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이고 나만 하늘이다 이러면 이제 갑질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성공합니다.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나만큼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대하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내려오는데 뭐하러 내려왔느냐 하면
홍익인간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이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늘 위하고 남한테 도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잘 살아갑니다.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사는 게 힘듭니다.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늘이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했던 것인데 딱 맞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사람이 하늘 같은 존재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잘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만 생각하고 내 입만 생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과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챙겨줄 때 우리가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단군 이야기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한웅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웅이 뭐라고 답을 줬습니까? 마늘과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불견 보지 마라 일광 햇빛을 100일 동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굴 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얘기입니다. 도를 닦아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군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단군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하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바로. 그러니까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는 게 마음을 자기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딴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늘이고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행복에 기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이게 이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유학이 생기기 전부터 저런 게 체계적으로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유학에서는 이 천인일체 이것이 이 유학 사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용을 보시면 천명지위 성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본 마음은 하늘이 명령하는 것이다. 하늘의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하늘이니까. 그리고 맹자는 성선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 마음은 훌륭하다, 완벽하다. 하늘이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늘같이 크고 밝고 따뜻하기 때문에 완벽한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은. 그 다음에 또 그 공자 사상의 핵심이 인이지 않습니까? 인. 그게 이 홍익인간하고 그 결이 같습니다.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 남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우리가 부모가 하늘이 우리의 부모와 같다. 전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면 우리가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이 똑같은 한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홍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 사상도 똑같습니다. 천명 사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의 근원에서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인입니다. 그게 인이다. 근데 이런 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군자가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경으로서 자기를 수양해야 된다. 이게 불견 일광백일하고 같은 거.
그래서 우리의 전통 사상이 유학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학이 원래 누가 처음에 이 유학의 그 근원을 처음에 제시를 했습니까? 공자입니까? 공자는 자기가 창안했다고 얘기 안 했죠. 수리부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사상을 계승해서 했느냐? 조술, 요순이라 그랬습니다. 요순의 사상입니다. 근데 요순 임금은 다 동이인입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수는 동이인이라고 맹자에 보면 나오죠, 그죠? 다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중원에 살고 계실 때 유학 사상의 그 뿌리를 근원을 만든 겁니다. 그것을 공자가 집대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통 사상이 들어있는 당군 이야기하고 딱 맞을 수밖에 없죠, 그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공부를 해서 사람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핵심이고, 그럼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거경입니다. 이치를 알고 나서 그 이치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경이 핵심이다. 그래서 태계 선생은 이 경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사상을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성학십도입니다. 그래서 성학십도에 우리가 지나간 거 공부한 걸 잠깐 생각해 보면 제1도 첫 번째 그림이 뭡니까? 태극도. 그죠? 태극도가 뭘 얘기하느냐? 천인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극도. 태극이 다른 게 아니고 하늘입니다. 큰 궁극. 하나의 근원.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태극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태극에서부터 음양이 생기고 음양에서 오행이 생기고 오행에서 그것이 오묘하게 결합을 해서 남자 여자 암수가 생겨서 그 암수가 생기고 났더니 만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면서 계속 생겨난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생겨난 거는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근데 없어지면 끝이 아니고 계속 순환합니다. 그걸 뭐에 비유를 성인은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냇가에 계시면서 밤낮으로 끊임이 없이 흐르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물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이.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흘러가면 저 끝에 가서 바다에 가지 않습니까? 바다에 가서는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했다가 다시 구름을 머금고 있다가 비가 돼서 내리면 그것이 이 땅 속에 스며들었다가 지하수가 돼서 다시 샘물로 흘러서 다시 흐릅니다. 소리를 내면서 다시 흐르고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도 물이 흐르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근원인 하늘에서 와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그 샘물이 지하수에서 솟아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각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다가 큰 바다에 이르렀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수증기도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럼 끝이 아니고 계속 순환한다는 겁니다. 계속 순환한다, 생명이. 그게 태극도입니다. 태극도. 그 태극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생지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알았더니 죽고 사는 죽고 사는 이론이 뭔지를 알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이론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고 사는데 근데 태어나는 게 먼저고 나중에 죽는 것 같은데 왜 생사라 안 하고 사생이라 했을까?
우리가 음양 중에는 양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양음이라 해야 되는데 음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반복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죽고 태어난다, 태어나고 죽는다, 이게 반복된다. 양이 먼저 생겨났지만 음양이라 하는 것은 음과 양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추나 추동 사계절도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돼서 겨울이 되면 다 죽어버렸는데 봄이 되니까 다시 또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음양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와서 또 주역식으로 얘기하면 태극에서 생겨나서 음양, 오행, 남녀, 만물로 화생을 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걸 계속 반복한다. 이게 태극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서명도였습니다. 서명도는 그러니까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과 땅이 하늘이 아버지고 땅이 어머니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다 부모가 같구나. 부모가 다 같구나.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따지고 보면 하늘이 부모인 거죠. 다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다름이 아닌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근원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효도는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뭐 하라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하냐 하면 행복하게 살으라고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한 12시 되면 이제 배가 고픈 느낌이 나는데 그게 하늘이 밥 먹으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다.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 먹으라 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다. 밤이 되면 또 졸리죠. 그죠? 자라 하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또 아침이 되면 깨워줍니다. 하늘이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따르면 됩니다. 근데 본래 우리는 하늘에 따르는데 잘 못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없애는 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욕심을 없애는 게. 욕심이 있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예. 판단을 잘 못하게 되고요. 또 내가 욕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본 마음은 하늘같이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이다. 그걸 회복하면 성인이 된다. 다시 하늘 같은 사람이 된다. 이게 전체 그 성학십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학십도의 결론에 가면 제 8도, 9도, 10도에 가면 이제 요 마음 공부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9도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잠도입니다. 경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런 맥락을 알고 이게 마음 공부라는 것을 알고 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말하는 명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성학십도를 1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글로 이렇게 읽어서 이해도 안 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느냐. 본래 저는 이제 회계사를 한 17년 하다가 어느 날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제가 명상하기 전에는 배도 막 이만큼 나오고 체중이 75kg이나 됐습니다. 과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으면 체중을 10kg 이상 줄이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명상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음식을 먹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 제가 육식을 생선도 그렇고 한 1년을 못 먹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역한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 1년이 지나니까
배도 들어가고 체중이 62kg로 딱 정상 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제가 그 화가 한 번씩 나면 이게 뭐가 열려버립니다. 뭐가 열립니까? 뚜껑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뚜껑 열려보신 분은 잘 아시죠? 그죠? 한번 열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겨우 이렇게 닫혔다가 또 열립니다. 이게. 한 2번 열리고 나면 제풀에 이제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이 화를 잘 통제를 못할 때가 있는, 간혹 그럴 때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명상을 한 3개월 하고 나서는 그게 뚜껑이 안 열렸습니다. 예.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화나게 한 그 대상한테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명상은, 경은 마음을 나한테로 계속 수렴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화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살피는 겁니다. 저 밑에서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걸 살피면 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화가 컨트롤이 되고, 책을 보는데 막 속독이 됩니다. 웬만한 책은 뭐 그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은 한 20-30분이면 다 봅니다. 책장에 이렇게 넘기면 뭐가 나한테 필요한 얘기고 중요한 거구나 하고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한국 사상, 유교 철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게, 회계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명상을 지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곰이 사람 되는 거, 또 태계 사상의 경, 공자 사상, 이런 게 전부 다 명상 이야기거든요. 대학을 처음에 딱 열어보니까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야, 이게 명상 이야기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네, 밝은 덕을 밝히는 방법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팔조목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기 전에 뭐가 나오죠? 경물치지 성의 정심 나오죠. 그래서 경물치지는 이치 공부고요. 여러분들, 성의 정심은 마음 공부입니다. 그 중에 성의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 살피는 겁니다. 정심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심 이야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심부재언이면 시불견, 봐도 보이지 않고, 청이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시기부지기미,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들리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고 있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밥을 먹어도 그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 내가 듣고 있을 때는 거기 듣는데 집중을 하라는 뜻입니다. 보고 있을 때는 보는데 집중을 하라는 뜻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같으면 보고 듣는데 집중하면 성적이 오르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 좋아집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경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격이 향상되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경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경제잠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195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제가 이 성학십도가 워낙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라 그 앞에다가 미리 보는 요지하고 적어놨습니다. 미리 보는 요지. 그래서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심학도가 나옵니다. 심학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심학이 마음 공부지요, 그죠?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저 마음 공부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그림이 제8도에 나오는데 심학도에 보면 그 위쪽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허령지각, 텅 비어 있으면서 지각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 그 밑에 보면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 경이라고 나옵니다. 경이라고 나옵니다. 그 해설에 보면 이 마음이 뭘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몸을 주관한다. 한 몸을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께서 몸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건 누가 시켜서 온 거예요? 내 마음이 시켜서 온 겁니다. 내 마음이 뭐 귀찮다 이 생각을 하고 오늘 안 오실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 한번 들어보자 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한 몸을 주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는 일은 평소에 하는 일이 뭐냐? 몸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몸을 움직이지요. 그죠? 언행입니다. 그게. 그 언행이 다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하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돼서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을 제대로 그러면 잘 통솔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경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일신주제라 그러고요. 또 몸은 경은 일심주제라 그럽니다. 한 마음을 주제한다. 그래서 경건하게 집중하는 명상을 하면 내 마음이 본래 마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뭐냐 하면 덕입니다. 덕은 무슨 덕자입니까? 큰 덕자지요, 그죠? 본래 우리 마음은 큽니다. 하늘같이 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같이 큰 마음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예? 밝아요. 그래서 명덕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좀 어두워졌죠, 그죠? 욕심도 생기고 뭐 착각하고 이래서. 그래서 어두워졌으니까 그걸 다시 밝히는 게 명명덕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마음을 경을 해서 본래 마음을 회복하면 그것이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이 돼서 내 몸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제대로 훌륭하게 잘 해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성인이 하는 것과 같은 궁극적으로는 인격이 점점 성장해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아시면 이제 유학을 사서며 삼경이며 어떤 걸 읽어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핵심을 모르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심학도에서 요 관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9 경제잠도 지금 하는 경제잠도에서는 경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을 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그림이 이 아까 196페이지에 있겠네요. 이 그림은 보이시죠? 그 그림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안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 심장 모양이죠, 그죠? 예, 마음 심자가 있고 그 오른쪽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무적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주일. 예, 주일은 마음을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무적은 적자가 갈 적자죠. 다른 데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같이 경제잠도를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바로 주일무적입니다. 그것이 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정자의 경에 대한 설명이 주일무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한글본 보기 전에 그 그림으로 한번 보는데요.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정, 동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정은 뭡니까? 고요할 때. 이거는 아무 일 없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아무 일 없이 있을 때. 또 동은 뭡니까? 움직일 때, 뭔가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불이 어기지 않는다. 뭘 어기지 않느냐? 내 마음을 경건하게 집중하는 그걸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표리, 교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표, 겉은 뭡니까? 이런 거, 은행 이런 거 겉입니다. 그죠?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 몸 이런 겁니다. 리는 뭡니까? 속은?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 마음이죠. 그죠? 그것이 서로를 바르게 한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하면 언행이 바르게 되고요. 또 언행을 조심해서 잘하면 마음도 바르게 되고 이게 서로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표리교정. 근데 그것이 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마음을 경건하게 집중해야 되는데 잠시 틈이 생겨버리면 그걸 못하는 틈이 생기면 그게 오른쪽 아래 유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유차 차이가 생겨버리면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표가 우선 전체 표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 어렵게 생각하시던 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197페이지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한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글 보이시죠? 그래서 그 한글본을 참고를 하시고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주자의 경제잠. 경제잠은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잠언 이런 뜻입니다. 주자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언절구의 시로 적었는데 그 제목은 원래 주자는 제목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고요히 있을 때 어기지 않음, 정무위 하는 그 말은 주자가 적어 놓은 건 아닌데 나중에 오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아, 주자가 이런 뜻으로 시를 지었구나 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 오늘 공부가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먼저 고요히 있을 때 어기지 않는 정무위를 같이 한번 의관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한번 따라 읽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 상제를 마주 대하듯 하라. 요거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앉아서 명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상을 할 때 이제 옛날에는 의관을 갖췄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그 무슨 집에서 입던 잠옷 차림 이 후줄근한 옷 이런 걸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옷을 바로 갖춰야 됩니다. 공자도 명상을 할 때 재개할 때는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죠? 세수도 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나서 시선을 존엄하게 하며 하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똑바로 뜨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눈을 반쯤 감기도 하고요. 아예 감고 하기도 합니다. 곰이 사람 될 때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을 감고 밖에 사물에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사물로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합니다. 익숙해지면 눈 뜨고 해도 됩니다.
이 주자는 지금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반듯하게 뜨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 그 마음이 우리가 들떠 있습니다. 그걸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상제를 마주 대하듯 하라. 내 앞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늘, 아까 천인일체할 때 이 하늘을, 천인일체할 때 이 하늘이 그냥 그 하늘의 이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뭔가 주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 상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복이 자꾸 들어오지요, 그죠? 그럼 그게 뭔가가 주재하는 게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그걸 이제 상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상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통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눈을 감고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합니다. 주자가 그 쓴 시 중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조식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식잠. 조식은 숨을 고르게 쉰다는 뜻입니다. 숨을 고르게 쉬는. 이게 명상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요 얘기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한번 잠시 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전체를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깍지를 한번 끼시고요. 앞으로 쭉 내밀겠습니다. 네. 팔을 천천히 올리면서 내 몸의 느낌을 살핍니다. 허리, 어깨, 팔, 손깍지 낀 사이의 느낌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네. 어디가 아픈 곳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툭 쳐서 천천히 내리면서 어깨 느낌 살펴봅니다. 네. 지금 마음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드세요? 집중이 잘 되고. 손을 무릎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척추를 곧게 펴십니다. 눈 감으시고요. 척추가 의자에 닿지 않게 몸을 반듯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땅바닥하고 내 몸이 수직이 되게 세우시고, 눈 감으신 채로 내 코를 통해서 드나드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좀 깊이 3번을 쉬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깊은 호흡을 합니다. 이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작입니다. 잠심이거. 숨을 쉬는 동안에 코끝의 느낌에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숨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와 밖으로 나갈 때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서늘한 느낌이 나고, 내쉴 때 따뜻한 느낌이 코끝에서 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화 기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숨을 내쉴 때 코끝이 따뜻하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화 기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코끝의 습도를 느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건조하고 내쉴 때는 습한 느낌이 나는 것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몸 안에 물수, 수 기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불과 물의 기운이 있는데 양과 음의 기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두 기운이 조화로워야 됩니다. 불이 물을 꺼버릴 정도로 우세해지면 몸에 열이 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스트레스가 막 생기거나 이렇습니다. 반대로 물이 불을 꺼버릴 정도로 우세하면 의욕이 사라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감기 몸살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 기운과 불 기운이 균형을 갖추게 하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잠심이겁니다. 경제잠에 나오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처럼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마음을 자신에게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하기 제일 쉬운 것이 숨 쉬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끝의 느낌을 살피는 것은 숨 쉬는데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책을 보지 마시고 숨 쉬는데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한 번은 맑은 느낌이 나고 한 번은 탁한 느낌이 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맑은 느낌, 내쉴 때는 탁한 느낌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몸이 정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정화돼서 맑은 피가 흐르게 하려면 숨을 편안하게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맑은 피가 흘러다니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잠심이거, 내 앞에 하느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상제가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지, 그런 것을 평소에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도 경입니다. 심호흡을 3번 하시고요. 숨을 편안하게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합니다. 온몸에 하늘의 맑은 기운이 가득 차게, 맹자는 그것을 호연직이라 그랬습니다. 몸 안에 있는 탁한 기운은 다 내보내고 내 몸이 아주 건강체가 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두 손바닥을 모아서 세게 비비겠습니다. 손바닥에 뜨거운 느낌이 날 때까지 열감을 느끼고 손바닥이 뜨거워지면 눈을 덮어주세요. 안경 벗어놓으시고 눈을 덮어주시면 눈이 따뜻해지면서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다시 한번 세게 비벼서 눈을 한번 더 덮어줍니다. 평소에 댁에서 하실 때는 마스크 벗고 깨끗한 상태로 얼굴을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스크도 끼고 있고 우리가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눈만 한번 덮어주겠습니다. 머리를 꾹꾹 누르거나 빗어주시고요. 귀도 쓸어주시고 목덜미도 쓸어주시고 하고 눈 뜨시고 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비해서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셨죠. 네, 편안해지시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 이 상태로 누구와 대화를 하면 잘 듣게 됩니다. 경청을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경청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 상당 부분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특히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지금 텅 빈 상태가 되면 이제 경을 해서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면 잘 듣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 상태로 책을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하나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학의 절반은 마음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지 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맹자의 호연지기장, 이거 전부 다 마음 공부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고는 찾으러 갈 줄 알면서 자기 마음을 놓치고는 찾으러 갈 줄 모른다. 마음을 놓쳤다는 게 방심이잖아요. 방심은 마음이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게 방심입니다. 우리 방심한다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 방심하면 사고 나죠. 그죠? 대화할 때 방심하면 상대방이 왜 내 말을 안 듣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그 길은 다름이 아닌 그 놓쳐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구방심. 우리 공부하는 게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놓쳐버린 마음을 찾는 것의 의미를 옛 성현들은 굉장히 깊이 참고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태계 선생이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첫째, 놓쳐버린 마음, 우리 본 마음은 하늘같이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인의예지입니다. 인의예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욕심이 대체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인의예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본 마음을. 그런 뜻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내 마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놓쳐서 딴 데 가 있다. 그거를 여기로 가져와야 된다. 그 뜻도 있다 하고 태계 선생이 성학십도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목표다 하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고 또 태계 선생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현들도 다 똑같습니다. 유학의 성현들이 우리가 결국은 마음을 하늘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하는 뜻으로 다 설명을 하신 겁니다. 공자 사상의 인도 그렇고요. 맹자 사상의 인의예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성선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우리가 경제잠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조) 거기에 이제 그러면 고요히 있을 때 어기지 않음,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원문으로 한번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원문을 읽으면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정기의관, 존기첨시, 잠심이거, 대월상제. 요거는 이제 아무 일 없을 때 앉아서 명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걷고 걸어가고 뭐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할 때 너 어떻게 하느냐? 움직일 때 어기지 않음. 동무입니다. 제가 또 먼저 한글로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주세요. 걸음걸이는 진중하게, 손의 움직임은 공손하게, 땅을 가려서 밟아 조심하기를, 개미집 사이를 지나가듯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것 중에 제일 자주 하는 게 걸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조경필중은 보통 다른 책을 보시면 그 걸음걸이는 무겁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걸음걸이를 무겁게 걷는다 이 말은 잘 좋은 뜻이 아니죠, 그죠? 네. 걸음걸이를 무겁게 걷는다 이런 말은 그래서 진중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를 진중하게 하고 내가 지금 손은 공손하게 하려면은 내가 걷는데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걸을 때는 걷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손을 공손하게 하려면 내가 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의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온전히 내가 하는 것에 지금 집중이 되는 겁니다. 땅을 가려서 밟아 조심하기를 개미집 사이를 지나가듯. 그 개미들이 집을 지을 때 구멍을 파고 흙을 이렇게 자꾸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 집을 보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요 개미 집이 여기도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있고. 그럼 내가 요 개미 집을 안 밟고 이렇게 가려면 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개미 집이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내가 지금 어디를 발로 밟는지를 일일이 살펴야 되겠죠. 조심조심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뭐 걸려가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요 내가 밟고 있는 그거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반듯하게 이렇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것이 걷는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밖을 바르게 함, 표지정. 그 다음에 4번은 뭐겠습니까? 안을 바르게 함, 이지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선창을 하겠습니다. 문을 나서면 손님을 뵙는 듯, 일을 할 때는 제사를 받들듯, 두려운 듯 조심조심하여, 감히 조금도 아니하지 않게 하라. 이제 문을 나서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귀한 손님을 만나는 것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제사를 받들듯,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제일 경건하고 거기에 오직 집중을 하죠, 그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논어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 편집이 그렇게 잘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궁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뵙는 듯이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걸 여기서 옮긴 건데, 그래서 공자가 중궁에게 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벌써 경의 의미를 담아서 하신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도록 하지 말며, 이게 기소불욕 물시어인 하는 얘기죠, 그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주자가 본인의 이 경제자매다가 그렇게 좀 축약을 해서 옮긴 겁니다. 두려운 듯 조심조심하며, 이 전전긍긍 이 말은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전전긍긍, 여림심천, 여리박빙.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조심. 뭐가 잘못되면 안 되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하고, 깊은 연못을 지나가듯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에 바로 옆에 깊은 연못이 있어서 내가 발을 헛디디면 빠져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조심해서 가고, 또 엷은 얼음을, 살얼음을 밟듯이 잘못 내가 쾅 하고 밟으면 빠져 죽겠죠. 또 그런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라. 이 얘기가 어디에 또 등장을 합니까? 논어에 보면 증자가 이제 병이 나서 누워 있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그 이불을 열어서 내 손과 발을 한번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여림심천, 여리박빙 하면서 살아왔다. 왜? 이게 부모님 주신 거 이거 상하지 않게 보존하려고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왔다. 그래서 증자는 효자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경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늘 조심조심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경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감히 조금도 안이하지 않게 하라. 마음이 조금 더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안을 바르게 함. 이지정. 입 다물기를 병막에 막듯. 따라합니다. 입 다물기를 병막에 막듯. 삿된 생각 막기를 성문 지키듯. 공경스럽고도 조심조심하여 감히 조금도 가볍게 하지 말라. 예, 그 입 다물기를 병마개처럼 하라 하는 말은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을 꼭 해야 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내가 정말 꼭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 말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논어에 보면 공자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하면 그게 뭡니까? 실언입니다. 실언. 근데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야 될 때 안 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실인, 이렇게 나오죠. 실인이다. 사람을 잃는다. 그래서 평소에 말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말수를 확 줄이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특히 가정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이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이 모양이 잘 안 납니다. 꼭 해야 될 때만 말을 한마디를 위험 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간섭이 될 만한 이런 거는 원로가 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삿된 생각 맡기를 성문 지키듯.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신명사도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신명이 사는 집입니다. 신명이 사는 집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명사도를 보시면 이렇게 성을 쌓아놨습니다. 성을 쌓아놨는데 관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임금이 이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도 가운데 보면 무슨 글자가 있느냐면 경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경. 신명사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근데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문이 3개인데, 공격을 해오는 게 3개인데,
하나는 목관입니다. 목관.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우리가. 또 하나는 이관입니다. 귀로 들으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또 하나는 구관입니다. 구관. 먹었더니 맛있어. 그래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눈과 귀와 입으로 들어온다. 네. 코로도 들어옵니다. 냄새, 향기를 맡으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삿된 생각 맡기를 성문 지키듯 저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네. 욕심이 들어오는 거. 공경스럽고도 조심조심하여 동동촉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히 조금도 가볍게 하지 말라. 이게 경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동동촉촉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기에 나오는데 효자는 구슬을 잡은 듯이 가득 찬 물을 받던 듯이 이렇게 하라. 구슬을 내가 잡고 있는데 이 귀한 구슬을 놓쳐서 땅에 떨어지면 구슬에 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안 놓치려고 조심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또 가득 찬 물을 받던 듯이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받들고 있으면 쏟아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감당하지 못하여 놓쳐버릴까 공경스럽고도 조심조심한다. 그 얘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 다음 5번 마음을 바로잡아 일을 이루음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또 따라 읽어 주십시오. 동으로 가면서 서쪽 생각하지 말고 남으로 가면서 북쪽 생각하지 말며 일을 대할 때는 그 일에 마음 두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라. 예,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만. 그 다음 6번 일에 집중하여 마음의 근본을 두는 사주일이 본허심. 일을 할 때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면서 마음의 근본을 두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십시오. 두 가지 일에 두 마음 두지 말고 세 가지 일에 세 마음 두지 말며 오직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만 가지 변화를 잘 살펴라. 평소에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합니까? 5만 가지를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그 실제로 서양의 과학자가 그거를 세봤습니다. 그래서 4만 9천 몇 가지. 우리 조상님들도 그걸 세봤는 모양입니다. 5만 가지. 딱 5만 가지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다가 저 바깥에서 뭔 소리가 과일 파는 사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또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있는데 여기에 뭐 진동이 울리면 마음이 또 글로 가버립니다. 옆에서 누가 뭔 소리가 나면 또 그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 온갖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것저것 일어나는데 거의 90% 가까이 잡념입니다. 전부 쓸데없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두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지금은 어디에만 마음을 두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읽을 때 같이 따라 읽고 책에 그 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집중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또 식사를 할 때는 식사하는 데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데만 집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경이고 그게 성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이 안 되는 거는 잡념이 많아서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서 성인이 못 되고 있다. 인격이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한결같이 하라.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만 가지 변화를 잘 살펴라. 모든 변화가 우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도 계속 새로운 마음이 계속 솟아나는, 그것도 살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이 변하는 것도 살펴야 됩니다. 모든 변화는 음양입니다. 음양. 모든 변화는 음양입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도 그렇고요. 좋은 세상, 좋지 않은 세상,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추구하다가 또 정신적인 것 추구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사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그죠? 그 잘 될 때는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때가 오는구나. 안 될 때는 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희망을 갖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며 집값도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그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은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떨어질 겁니다. 한참 올랐기 때문에, 엄청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잘 살펴라. 우리 마음도 계속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고, 우리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돌아가야죠. 왔던 대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면 끝이라 그랬습니까?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순환한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7. 앞에 6가지 총괄입니다. 또 따라 읽어 주십시오. 이것에 계속 힘쓰는 것을 경을 유지하는 것이라 하니,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어기지 말고 안과 밖과 안이 서로 바로잡게 하라. 예, 이것에 계속 힘쓰는 거 앞에 6가지, 그죠? 앉아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하는 거서부터 그 걸을 때는 걷는 데 집중하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게 딱 잡아놓고 이런 걸 계속 힘쓰는 게 경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성학십도 서문에 보면, 진성학십도 차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의 차이는 뭐에 달려 있느냐? 경을 하느냐, 그걸 안 하고 마음이 그냥 내키는 대로, 솟아나는 대로 그냥 마음을 쓰느냐, 그 딱 2가지에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어기지 말라. 움직일 때, 고요할 때 이제 뜻을 이해하셨죠? 고요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 앉아서 명상하는 거고, 움직일 때는 뭔가 사람과 만나거나 내가 뭘 활동을 할 때, 그죠? 그때도 어기지 말고, 다 어기지 마라. 계속 그걸 하라. 경을 하라. 안과 밖과 안이 서로 바로잡게 하라. 표리 교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은 마음이고, 밖은 몸이 하는 언행입니다. 마음은 언행을 바로잡고, 그죠? 내가 말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그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핀잔을 주려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 때는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핀잔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말과 행동은 몸이 하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 그래서 자세도 우리가 늘 바르게 해야 되고요. 걸을 때도 반듯하게 걸으면서 걷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말할 때도 말을 내가 꼭 해야 될 말을 적당한 톤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마음이 바로잡아진다는 겁니다. 서로. 아시겠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성학 10도에서 결론 부분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이 흐트러지는 병폐입니다. 심불능 무적지병. 마음이 딴 데 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딴 데 가는 겁니다. 그 병입니다, 병. 산만한 거. 한번 따라 읽어 주십시오.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사사로운 욕심이 무수히 일어나 불 붙이지 않아도 뜨거워지고 얼리지 않아도 차가워진다. 예. 그래서 잠시라도 틈이 생긴다는 얘기는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잠시라도 딴 데 가 버렸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틈이 생겼다. 그때 뭐가 들어오느냐?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옵니다. 사욕이 들어옵니다. 사욕이. 본래 우리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왜 공인이냐 하면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낳았고 그래서 하늘이 부모인데 부모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공인입니다. 같이 행복해지고 지구도 같이 지켜야 되고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공적인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음이 딴 데 가버리면 그때 뭐가 들어오느냐? 이 귀와 눈과 입과 이런 걸 통해서 욕심이, 사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사가 됩니다. 사가. 사심이 자꾸 생겨난다. 그러면 이제 사심이 생겨나면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날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람 자기 개인주의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 붙이지 않아도 뜨거워진다. 마음이 막 확 달아오르기도 하고, 그죠? 확 식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9번째,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병폐. 사불능주일지병. 일을 할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 병이라는 겁니다. 산만한 거. 그러니까 거기에 주일이 나오고 아까 8번에 뭐가 나옵니까? 무적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주일 무적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십시오.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이 바뀌게 되어 삼강이 다 무너지고 구법 또한 허물어진다.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어긋난 걸 뭘 말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 거 주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산만하게 딴 생각들이 자꾸 개입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하늘과 땅이 뒤바뀌게 된다. 모든 게 다 거꾸로 뒤집힌다는 겁니다. 다 뒤집어진다. 삼강이 다 무너진다. 삼강. 삼강은 이 삼강 오륜할 때 삼강인데요. 이 강자가 강. 네. 삼강은 이 별이 강자인데 별이는 옛날에 우리 그 물고기 잡을 때
도랑에서 물고기 잡을 때 이게 뭐였습니까? 그물이죠. 반도라고 저희는 얘기했었는데 반도라는 말도 쓰십니까? 예. 반도가 있죠. 이 반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되느냐 하면 이 바깥에 있는 나무가 튼튼해야 되죠. 그죠? 예. 이게 튼튼해야 돼. 이게 별입니다. 별이. 예. 그래서 이게 뭐 실로 만드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밖에 감싸고 있는 걸 말합니다. 저게 튼튼해야지 이게 잘 그것에 의지해 가지고 기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중에는 임금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누가 남편이 그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이게 남편이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해야지 가정이 바로 선다. 그래서 또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가 그걸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부위 자강 이러면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부모가 똑바로 하고 임금이 똑바로 하고 남편이 똑바로 하고 부모가 똑바로 해야 나머지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다. 왜? 내가 경을 안 하고 마음이 자꾸 산만하니까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그러면 그 나머지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삼강이 무너진다. 구법 또한 허물어진다. 이 구법은 그 서경에 나오는 홍범구주를 말합니다. 홍범구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나라 무왕이 기자한테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홍범구주를 알려줍니다. 이 9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라를 경영을 해라, 통치를 해라. 하는데 거기에 또 오행이 나오고 오사를 공경스럽게 한다 할 때 그 경이 나옵니다. 거기도 경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거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전체 총괄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나 소자는 늘 잊지 말고 경을 해야지. 먹으로 써서 경계를 삼아 마음 깊이 새기노라. 이 소자는 이 부분은 경제잠 해석해 놓으신 데 보면 소자들아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자가 경제잠을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 소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염제 경제 이 염자도 이 생각할 염자도 경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금자의 마음 심자죠, 그죠?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으로서 경계를 삼는다. 묵경, 경이 이 먹을 묵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먹으로 경계를 이 본인이 쓰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경제잠을 손으로 썼다, 먹으로 썼다. 그래서 감고 영대한데 영대는 우리가 시경에도 나오고 또 맹자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영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사는 거 바라보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하던 그 전망대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 근데 여기서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 내 마음에 고한다 이 말이니까 마음 깊이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쓰고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계 선생이 이거를 이제 9번째 그림으로 삼으시면서 주자의
해설을 거기다 좀 옮겼는데 그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 제가 8페이지입니다만 거기는 몇 페이지입니까?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보시면 주자가 말한 것에 이 지금 어디를 보시면 되는가 하면요. 앞에 경제잠 그 지금 한 거에 두 번째 움직일 때 어기지 않음. 거기를 한번 보시면 마지막 네 번째 줄에 개미집 사이를 지나가듯 하라 하는 말이 있었죠. 절선의봉 하는 그 절선을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주선이라는 것이 있고 절선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주선은 규는 뭘 말하는가 하면 그림쇠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때 쓰는 옛날에 우리 분도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그리는 게 규입니다. 그림쇠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선은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야 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절선은 구는 뭡니까? 곱자죠, 곱자. 직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 이거 곱자입니다. 그래서 절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의봉은 개미집인데 제가 개미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요 개미집을 돌아서 갈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앞에 개미집이 또 있구나 하고 딱 이렇게 반듯하게 돌아서 가는 거를 절선이라 그럽니다. 의봉은 개미뚝이다. 그래서 옛말에 말을 타고 개미뚝 사이로 둥글고 각이지게 돌아간다. 그 말에서 이걸 따온 것이다. 그래서 절도 있게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긴 한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성학십도나 아니면 사서 삼경을 다 그 한글본으로 번역을 하는데 한글을 먼저 넣어줍니다, 항상. 그래서 한글을 넣어줄 때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 위로 줄을 쳐서 성현의 말씀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서 삼경 뭐 한글본으로 다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했습니다만 주역, 대학 중용 또 논어 다 했고 지금 맹자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기를 병마게 하듯 한다는 것은 말을 망령되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삿된 생각 맡기를 성문지키듯 한다는 것은 삿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주자의 해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말했습니다. 경은 모름지기 주일 하는 것이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본래 하나의 일이 생겼는데 또 하나를 더하면 곧 둘이 되어 두 개의 다른 일이 벌어지고 계속 우리가 뭘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또 두 개를 더하면 곧 셋이 되어 세 개의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저것 잡념이 생기면서 이것 건드리다가 저것도 건드리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틈이 생긴다는 것은 시간으로 말하는 것이고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난다는 것은 일로서 말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이 있죠.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입니까? 임천오씨 202페이지? 예. 임천오씨가 말했습니다 하고 이게 전부 10개 장인데 한 장은 사구식 되어 있고 각각 이렇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제목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겁니다.
그 임천호 씨가 오징이 말한 것을 제목에다 붙여서 한 겁니다. 그 다음 서산 진씨 진덕수, 이분은 심경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죠? 저 한글 본 심경이라는 책도 쉽게 이렇게 해설을 해서 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심경 마음 공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학에 5,000년 동안에 마음 공부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 거기에 명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상이라는 걸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그걸 모르고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하신 진덕수 선생이 경의 뜻을 밝힘에 있어서 이로써 핵심이 빠짐없이 정리되었다. 경제잠에 핵심이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의 핵심이. 성학의 뜻을 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들이 성학의 뜻을 두고 있죠. 그죠? 인격을 향상시켜서 종국에는 완성하겠다,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이것을 숙달 반복해야 할 것이다. 계속 읽으면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수준, 지금 경제잠에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 여기라면, 정기의관에서부터 그죠? 감고영대까지 여기라면 이게 성인의 수준이죠. 근데 나는 지금 이 수준까지 와 있구나. 그럼 이제 조금씩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올라가는 수준을 맹자가 선인, 시인, 미인, 대인, 성인, 신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달 반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태계 선생의 해설인데요. 위 경제잠 제목 아래 주자가 스스로 적어서 말하기를 장경부의 주일잠, 주일무적할 때 주일이죠. 그죠? 뭘 읽고 마음에 남은 것을 정리하여 경제잠을 지어 서재 벽에 써서 스스로 경계한다. 옛날에 이렇게 옆에다 지금 저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자꾸 붙여놓고 계속 조석으로 지나가면서 틈만 나면 보는 겁니다. 스스로 경계한다. 스스로 경계한다 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그 나 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는 경의 세목으로 그 내용에는 허다한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모든 상황에서 경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잠은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주일잠을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해설까지 좀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저 뒤쪽에 몇 페이지입니까?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2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지금 이 신이 하고 나온 것은 지금 이 내용이 태계 선생이 이 선조 임금한테 이걸 올린 글이거든요. 성학십도가. 그래서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여러 상황을 말한 것은 공부에 힘쓰는데 기준으로 삼기에 좋습니다. 공부에 힘쓰는데, 우리 공부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공부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마음 공부, 또 하나는 이치 공부. 이게 국리고 이것이 거경인데 태계 선생은 이 두 가지를 경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다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기준으로 삼기에 좋습니다. 뭐를? 경제잠을. 그래서 금하의 왕노제가 여러 상황별로 배열하여 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까 앞에 봤던 그림이 바로 왕백이라는 사람이 왕노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잘 배치해서 너무 잘 그렸습니다. 늘 일상생활을 할 때 마음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서 마땅히 몸에 익숙하게 하고 경계하며 성찰함으로써 그것을 체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용지제 심목지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 심자 눈목자입니다. 심목지간 할 때 그 마음 심자는 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거하고 또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런 사이에서 이걸 계속 그 몸에 익숙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찰한다. 성찰하는 거는 살필 성자, 살필 찰자.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계속 살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네. 그래서 체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이 성학의 시작이자 끝이 된다는 말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할 때 그 시작 단계도 이거부터 해야 되고 끝까지 이걸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방법이 바로 경에 있다. 이런 말씀을 태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이제 제가 성찰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끝에다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을 딱 성악 10도에 비춰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성악 10도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것이 마음 공부의 방법이구나 하는 걸 알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예. 계속 읽으면서 또 자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도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가서도 그 매년 이 성악 10도 강의를 하는데요. 뭡니까? 선비 아카데미에서 하는데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이 성악 10도를 10번을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대요. 근데 강의 듣고 나니까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라는 걸 알아야지, 마음 공부의 핵심을 알아야지 비로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 경이라는 한 글자가 핵심인데 그것이 경건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는 보는 데 집중하고 들을 때는 듣는 데 집중하고 먹을 때는 먹는 데 집중하고 그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는 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무슨 마음이 지금 솟아나는지 이걸 지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하면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솟아나는지 그죠? 그걸 계속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무불경하는 표현은 태계 선생이 이렇게 필체를 남기셨는데 좌우명처럼 불경, 경하지 않는 그런 때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또 다시 뵙게 되면 마지막 10장 숙흥야매잠도를 가지고 할 텐데 그거는 결론 중에 결론인데 24시간 경을 하라는 겁니다. 새벽에 깨어나서부터. 그 이부자리에서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그죠? 이부자리에 있는데 잠을 자다가 의식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경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또 경을 하는 겁니다. 책 읽을 때 경하고 사람과 만날 때, 일할 때 계속 경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이 태극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태극 모양을 이렇게 보통 그리는데요. 원형 리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청춘 한창 때 지나서 다시 가을이 돼서 거두어들이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즉
부원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끝이 다시 시작이 된다. 24시간으로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경을 해서 하루 종일 경을 하고 잠자기 전에도 경을 하고 그러면 잠자는 시간 동안은 죽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다시 아침에 새롭게 태어나듯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로 보면 그렇게 잠자는 시간이 죽어 있는 시간이고 1년으로 보면 겨울이 죽어 있는 시간이고 일생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죽어 있는 시간이 있다면 다시 또 우리가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마음을 경건하게 현재에 집중하는 경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하늘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정자를 하고 명상을 조금씩 하시면서 경제잠을 자꾸 읽으시는 걸로, 그죠? 그래서 2학기 때 뵈면 더 이렇게 눈도 더 반짝거리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